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7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자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신하들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결국 사울은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려지고 만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너무나 다급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더 이상 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장면을 보며 마음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해결책을 묻자 그들이 내놓은 답이 고작 엔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신하들이라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신앙적으로도 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무당을 찾아가자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으면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말을 따라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롯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런 은혜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죽음 이후에는 더욱 두려운 심판이 기다릴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꿈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반복된 불순종과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많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내 영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수록 영혼은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실 리 없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음을 보여주신다. 또한 사울을 말리지 않고 함께 죄의 길을 걸어간 신하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와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적용. 나는 과연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보며 조금씩이라도 성장시키고 있는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인정하게 된다. 나에게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의 흔적과 잔재들이 남아있다. 기억하지 못해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연약함도 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사울처럼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살피고 남아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자, 그 사울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죠. 사울도 예언자여서 선지자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그 신령함, 하나님 앞에서 제일 그래도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좋은 것을 제대로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리 안 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급하게 생각하여 제사를 했다, 드렸다. 아유, 제사고 뭐고 없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지. 그래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야. 가지고 바로 그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제 너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너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선언을 들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때라도 사울이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해 줄 때까지 울부짖어야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에 악신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와. 악신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제 가장 충신 아니냐, 다윗이.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야. 미친놈이 된 거지, 완전히. 결국엔 비참하게 죽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우리도 잘못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저 사람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하는 거. 근데 한 번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지.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왕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는 거지 뭐.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고 울부짖어야 되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한다 하셨을지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사울이 말이야, 그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냥 애골복골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할 줄 몰랐고 다윗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통회 자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죠. 그런데 야곱이 천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이야, 야곱은 지금 자기 형한테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간다고. 근데 순종해서 가는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형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 같아.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처들과 자식들도 다 죽일 것 같아. 이제 겁이 안 날 수가 없지. 그럼
근데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로 하여금 야 걱정 말고 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한 손으로 쳐가지고 환도뼈가 온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절뚝발이가 되는 거야. 그럴 줄 알면서도 계속 그냥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야. 내가 형을 만나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봐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저 사람 저거 큰일 났구나, 정말 비참하게 됐구나 하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내가 여러 번 일러줘요. 근데도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참 눈물과 땀을 흘리게 되는 거지. 고생을 하게 돼. 받을 복을 못 받고. 늘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참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야. 우유부단한 거, 결단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 심각한 상황에 빠졌구나. 그럼 이제 목숨 걸고 기도부터 하자. 만사를 다 중단하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다윗은 그걸 할 줄 알았고 사울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우유부단한 거 그거 반드시 고침받아야지. 너 그거 고침받지 못하면 여기서 암만 제자 훈련 받아도 하루아침에 말짱 꽝이 될 수가 있어. 결단력, 영적으로 분별력 이런 걸 좀 제대로 달라고 기도하라고. 사울이 그게 너무 모자랐던 거지. 자, 그런데 사울이 말이야,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조주를 했으면은, 선지자님 나 그럼 이제 왕이고 뭐고 그만두겠습니다. 괜히 내가 왕 노릇한다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빨리 하세요. 나 이제 왕 그만둘게요.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어요. 지가 또 계속 왕 노릇하네.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러는데도 지가 또 계속 왕 노릇해요. 그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결국엔 비참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았으면은 만사를 중지하고 오로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고 뭐 돈도 벌어야지 뭐도 해야지 이러면서 헐레벌떡거린다.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부터 잘 훈련이 돼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 못하겠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알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늘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끊임이 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람은 확실히 깨닫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 못하겠냐?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헐레벌레 그러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이게 뭐야 이게? 이 영혼이 이미 병들었거나 죽었어요. 사울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놈 너 이 죄 졌지 않느냐 하고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거저 또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아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 분명히 야 이놈아 너 이런 큰 죄를 졌어. 너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어. 그걸 왜 말씀 안 해주겠냐? 내 이놈의 영혼이 너무 잠자고 어둡고 병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야. 감지를. 그러면 돈만 자꾸 보이고 못된 짓거리 할 생각만 자꾸 나고 귀신이 그런 생각을 불러넣어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직도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계시다. 그럼 뭘 해야 되겠냐?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는 건 그때 하는 거지 언제 하냐? 그 부르짖는 걸 좀 할 줄 알라고. 근데 부르짖는 걸 할 줄을 모른다는 게 이게 또 뭐냐? 그 영혼이 아직도 믿음이 시원치 않은 놈이라는 얘기고 병들어 있다는 얘기야.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는 병들어 있는 거야. 병들어 있는 거라고. 부르짖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이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을 때 특별히 뭐부터 똑바로 해야 돼? 회개부터 똑바로 하면서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말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저게 저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 경험을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우선 말이야,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죠. 하나님은 못할 게 없구나 정말로. 불가능이 없구나. 이런 큰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네. 이제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지. 또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거 좀 해라.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전도자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든지 특히 목사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담대하지 않으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 목사들이요, 영적으로 담대함이 없다 보니까 설교도 정직하게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맞춰야지. 인원수가 자꾸 불어나려면 저 김승성 목사처럼 자꾸 책망하고 그러면 절대 부응 못하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좋아하는 말, 위로가 되고 복비로 주는 말, 그 사람들 등 긁어주는 말, 요걸 잘하면 교회가 부응하는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누굴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냐? 왜 믿음다운 믿음도 못 가지게 되고, 왜 담대함을 못 가지게 되고, 왜 그렇게 두려운 게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하는 거, 이걸 왜 못하는 줄 알아? 부르짖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줄 몰라. 근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게 또 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냥 천장이 떠나가라,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굽히지 않고 부르짖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이게 부르짖는 거다. 그걸 좀 하란 말이야. 근데 이거 내가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었는데 이거 응답이 없네. 그 밥이 입에 넘어가냐?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르짖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얼굴이 기름기가 돌고 아주 그냥 말쑥하게 보이겠냐? 벌써 헬쓱해지는 거예요. 조지 밀로 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 고아들 데려다 먹여 살리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요, 뭘 죽어라고 한 거예요? 구걸하러 댕기죠. 돈 있는 사람들에 가서 좀 도와주시오, 그걸 열심히 했죠. 전혀 그런 거 하질 않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밑에가 마루래, 마루. 그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마루가 움푹 패였대. 그건 약간 좀 뭔가
좀 과장된 것 같아. 마루가 움푹 패일 정도 되면 무릎은 다 나갔을 거다 아마. 응? 근데 어쨌든 하나님,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였어. 하나님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요 하고 기도하면 그 신기하게 또 액수도 또 그 액수가 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건물을 이제 새로 지어야 돼. 그 고가 자꾸 늘어나니까 새로 짓고 하는데 그 새로 질 때마다 하나님 저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가 정확하게 오는 거야. 아, 그거 참 대단한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릎이 마루가 움푹 패일 정도는 아니래도 그냥 부르짖는 거야. 우리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또 다시 다 같이 거룩한 몸 이걸 하는 거야.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한번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 둘 셋 자꾸 경험하게 되어보라고. 이거 뭐 그저 너희 식으로 기분이 째지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것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겁먹을 게 뭐 있어? 부르짖으면 되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야. 그럼 또 기적이 일어나. 또 문제가 생겼다 부르짖는 거야. 또 기적이 생기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너도 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너도 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평생 말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너 예수 열심히 믿어서 너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야, 너희들 제발 부르짖어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란다.
아